예,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참 귀하고 또 좋은 또 내용들로 나눠 주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예,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예, 진짜 오래간만에 왔는데 머리도 여러분, 제가 뭐 변신을 시도했던 건 아니고 좀 새로운 곳에서 머리를 잘랐는데 그 머리 자르시는 분과 대화가 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 가지고 그분이 제가 원했던 스타일을 잘못 이해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더 이상하네요. 그죠? 참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경건한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좀 빨리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보시면 기도원 찬양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축제이기 때문에 찬양을 잘하는 콘테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2명 이상 마음이 맞으면 신청하셔가지고 신청해서 하면 모두가 다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그렇게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LA 6번에 보시면 이제 또 10기가 개강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여러분들 또 교회에서 반액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시간을 내어 가지고 받지 않은 친구들은 꼭 가서 우리 또 더 많이 훈련되고 또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 결혼한 대식 형제가 어디에서 자매를 만났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또 교제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은희 자매가 간증을 좀 나눴는데 사실 우리 모든 그 아울리치 팀원들이 다 간증을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차차 여러분도 교제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사역했던 부분들을 대표로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원 해외 아울리치 2013년도 우리 모두가 17명이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 모두가 함께 이 여름에 이 일을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스토리 메이커들이 중국을 드디어 품었습니다. 한번 다음 화면 보실까요? 먼저 우리가 이제 인천에 새벽 3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출발을 했는데 교회를 대표해서는 우리 안병규 목사님 이날 휴가셨는데 새벽 3시에 나와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 집사님을 대표해서는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나와주시고 또 우리 임여원을 대표해서는 우리 김종윤 부회장이 나왔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나? 하여튼 그렇게 저희를 이렇게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받고 격려도 받았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비행기 안에서 우리 태수 형제가 이렇게 사진도 찍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T 지역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역으로 갔네요. 도착해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 모시고 이렇게 기도에 이제 감사 예배를 먼저 드리고 또 전략 회의를 하였습니다. 오리엔테이션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간 곳이 수상공원입니다. 그래서 땅밟기 기도도 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가까워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또 훈련을 많이 하면서 갔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긴장도 풀고 또 이렇게 서로 더 가까워지고 아까 우리 은희가 얘기한 것처럼 중국에 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우리 2명은 우리 멤버는 아니고 선교사님 자녀인데 종종 등장할 겁니다. 우리 수상공원 가서 이제 이렇게도 사진 찍고 놀고 아주 조용한 공원이었는데 우리가 가서 좀 시끄러워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도 아주 재밌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 첫날에 이제 했던 천진 20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현지어를 배우고, 오늘 은희자매 중국 사람 같죠, 그죠? 예, 모든 친구들이 중국어 얼마나 잘하는지, 예, 진짜 이거 떨어뜨려 놓고 와도 적어도 한 1년은 버틸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다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공대학이라는 대학인데, 이런 건물이 뭐 한 3, 40개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팀원들에겐 얘기하지 않았는데, 중국에 140년 만에 폭염이 왔어요. 우리가 갔을 때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정말 더운 시간이었는데도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제가 대표로 얼굴이 이렇게 타서 왔는데, 예, 그렇게 아주 더운데도 열심히 잘 사역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현지인들을 만나가지고 뭐가 될까 이렇게 모두가 다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총 17명이었거든요. 저까지 쳐서. 근데 저희가 첫날 만난 친구의 딱 수를 세보니까 딱 17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명씩 이상을 만나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또 식사도 하고, 워메이오 빵카, 나는 밥 카드가 없어요, 밥을 사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식사도 하고. 중국 문화가 이렇게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문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재정이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도 때로는 우리가 사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얻어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짧은 시간에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우리가 현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중국인, 또 캐나다인, 그리고 한국인 선교사님과 이야기하고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이제 캐나다 분이 나이가 이제 저하고 비슷한 또래인데 싱글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매들이 아주 눈을 이렇게 또 번쩍 뜨면서 아주 진지하게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현지 선교사님은 중국의 중점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손에 꽂을 수 있는, 우리로 따지면 뭐 비교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식으로 따지면 스카이대 이상의 그런, 정말 나오기만 하면 중국의 그 최고위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명문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친구 사귀기로 만나게 돼가지고 복음을 듣고, 지금은 선교사로서 이렇게 전임 사역자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분을 우리가 만나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반석교회라고 그 현지에 있는 한인교회를 갔습니다. 3일 동안, 수요일이라서 우리 예배드리러 갔는데 3일 동안 저희가 이제 보안 때문에 기도도 막 큰 소리로 못하고 찬양도 작게 부르고 막 이러면서 우리 안에 막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 마음껏 우리 찬양해도 되니까 우리가 막 뜨겁게 찬양하고,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또 우리가 막 뜨겁게 하니까 이제 거기는 또 뜨겁게 막 찬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서로 영적으로 너무 좋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준비한 공연을 보여드렸는데 아마 우리가 가진 공연 중에 가장 반듯한 무대였던 것 같아요. 가장 크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 현지에서도 아주 큰 호응을 얻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래는 남계대학이라는 대학, 여기가 또 중국에서 손에 꽂을 수 있는 아주 명문대 중에 하나인데, 등소평이 아버지라면 아니죠. 등소평 말고 누구죠? 그 다음에가 모르죠,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하여튼 그 사람의 아버지라면 또 이렇게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온 대학이 이제 남계대학,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그날 완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가지 못하고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이태리 거리라는 거리를 당겨서 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태리 거리입니다. 이태리에 간 건 아니지만 거리에 간 거죠. 그 다음 사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좋은 시간을 가지고, 또 이날 마침 또 선교사님 또 사모님이 그 다음 날이 생일이라 가지고 또 생일 잔치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완전 맛있는 거를 사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이게 간증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뭘 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 줄 스티커를 사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뭐 몇백원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사진이냐면 이 다음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인의 밤에 사람을 초청하는 날인데 이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원래는 이제 다른 길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중국에 있는 그 현지 시장을 한번 보여주려고 이제 저희가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그 시장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문을 닫았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다른 코스로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제 그 스티커를 보고 있는데 그 옆에 양말을 팔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대학생인데 이렇게 그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양말을 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팀장인 성민경 자매에게 민경아, 우리 내일 한국의 밤이 있으니까 이 형제 한번 초대하자 이렇게 하니까 민경 자매가 중국말 얼마나 잘하는지 또 막 이렇게 중국말로 여러분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온다는 거예요. 이 그냥 길에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리고 올까 안 올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는데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네, 왔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연락이 되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일날 우리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준비하고 또 식사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되니까 오겠다고 했던 친구들이 전부 약속이나 한 듯이 못 오겠다고 전화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런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야, 이거 괜히 애들 상처받고 이거 분위기만 안 좋아지고 그냥 이 행사 자체를 취소할까 이런 생각까지 사실은 들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라 하시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이렇게 문이 탁 열리고 이렇게 벨 소리가 들리고 이러면서 하나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초대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지만 그 아이들이 또 자기의 친구를 데려와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숫자만큼의 한 14명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 모습이고요. 모습을 보시면 첫 번째는 저희가 부채춤을 선보이고 두 번째는 우리 희민 형제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워십을 했고 네 번째 우리 지연 자매가 또 이제 간증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드라마를 이제 보여주는데 이 드라마가 역시나 이제 이렇게 소리가 없지만 말은 없지만 보여지니까 이걸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원래 선교사님이 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선교사님께서 그 전날 저에게 그냥 제가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선배고 해서 제가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노라고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겠다고 우선은 하고 뭔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선교사님이 원래 전하려고 했던 내용이 행복이라는 주제였는데 제가 전한 내용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친구들하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헤어지면서 차를 나누고 교제를 했는데 중국 아이들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행복, 해피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특송, 중국말로 우리가 중국어로 특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 함께 온 사람들과 이렇게 기념 촬영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어떤 중국 친구는 퍼펙트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이렇게 너무너무 좋았고 즐거웠고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우리가 금요일 모든 사역을 마치고 토요일 날 이제 글로벌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북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화원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 다음에 북경에서 여러분 또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북경 오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먹었는데 이게 지금 잘 나오진 않지만 이 모든 우리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팀원들의 표정이 정말 은혜스럽고 밝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그런 아주 은혜로운 모습이고 마지막 여기 스타벅스인데 현지에 이렇게 현지화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한번 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공연 중에 하나가 근면 왕조라는 골든 마스크 다이너스티라는 그 아주 유명한 공연이 있는데, 그걸 또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봤습니다. 원래 사진 찍으면 안 되는데 누가 찍었더라고요. 민경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민경이 사진에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 북경이 날개 밑에 이제 북경이 우리가 갔던 지역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도착한 인천공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밤늦게 도착을 했어요. 인천에서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또 여러분들이 나와 주셔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저희를 기다려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방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느낌 아니까 우리가 계속 달려갈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이번 아울리치를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그 발걸음들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정리하면서 저도 참 생각이 많이 나고 또 가고 싶고 그립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교회와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과 또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순간순간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명품을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신문을 본 적이 있는데 세계에서 이미 기울어 가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매출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그렇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그러한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값비싼 아주 명품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고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명품 백 같은 것들은, 이게 그 핸드백 같은 것들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렇게 불티가 난다고 합니다. 명품 벨트도 마찬가지죠. 보기 좋은 이런 벨트들은 이렇게 또 고가이지만 또 아주 멋있으니까 남자고 여자고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그러한 것들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배가 나오기 전에는 벨트가 왜 필요한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나이 많을 때는 이게 벨트도 필요 없고 그게 그냥 거추장스럽게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옷을 입을수록 이 벨트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벨트가 있으면 몸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벨트가 있으면 훨씬 더 옷에 매무새가 나고, 그것이 더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끈이라는 것, 이 띠라는 것, 맨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홀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이제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열쇠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끈이 있기 때문에, 키홀더가 있기 때문에 그 열쇠를 가지런하게 묶어서 보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띠라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묶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더 편하게 해주는 것, 더 우리를 타이트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청년의 자격 16번째 시간, 이제 17번째가 마지막인데 이제 2번밖에 안 남은 이 주제의 하나로서 명품 벨트를 가진 자만이 청년이다라는 의미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명품 벨트가 어떤 명품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12절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본문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즉 오늘 본문의 문맥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라는 의미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신 자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백양로 교회를 택한 것 같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 같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고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시작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넥타이가 몇 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와이셔츠도 몇 벌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넥타이와 와이셔츠 중에도 제가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나갈 때 꼭 농장에 이렇게 잘 가지고 있다가 옷장에 꺼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아끼는 어떤 물건들이 있고 또 아끼는 화장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구별한다는 것, 거룩하다는 것은 그렇게 따로 떼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60억의 인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수천만 명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아껴놓는 사람들로 떼어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을 떼어놓고 구별하시고 늘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좋고 흐뭇해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거룩하게 따로 떼어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처럼이라는 것은 흉내를 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답게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가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러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12절 후반부에 보시면 첫 번째는 긍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처음에 이제 중국 현지에 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사귀었는데, 그래서 초대하였는데 발에서 너무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못하는 불평하는 청년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형제의 사정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이해하게 되니까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고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알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전후 사정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구별받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하나라고 손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을까? 왜 오늘 옷을 저렇게밖에는 입고 오지 못했을까? 왜 목사님 머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설명하니까 알게 되겠죠. 이 목사님 추구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넉넉한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아마 약속이 있는 분들은 오늘 예배가 왜 이렇게 길지? 오늘 왜 이렇게 순서가 많지? 하는 조급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오늘은 뭐 아무 뒤에 스케줄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오늘 어차피 7시까지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2시간 설교해도 좋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오늘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 뭘 해도 그냥 좋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때로는 남에게 이렇게 돋아 있는 반응으로, 또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가정에서도 부모님에게, 또 때로는 형제 자매에게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마음속에 여유와 넉넉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더 많은 복을 주는 것입니다. 10분까지는 내가 기다려 줄 수 있지만 20분까지는 내가 기다려 줄 수 없다라는 마음에서 20분이고 30분이고 올 때까지 기다려 주겠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려 줄 때 내가 한 번은 참는다, 내가 두 번은 참는다, 그러나 세 번까지 내가 참아줄 수 없다라는 것에서 그의 거짓말을 한 번 더 참아주고, 그의 부족함을 한 번 더 참아주고, 그의 연약함을 한 번 더 이해해 주면서 계속 그를 감싸고 그를 사랑하는 것, 이런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잘났지만 겸손해야 되니까 하고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 줄 알면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 가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말을 잘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중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누가 제일 말을 적게 하고 조심해서 했을까요? 우리 중에 중국말을 제일 잘하는 희민 형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말 잘 못하는 친구들은 막 들이대고 막 니하오 니하오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희민 형제는 중국어가 전공이고 올해 4학년이고 중국말을 곧잘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중국어를 잘 알고 중국 사람들의 그 발음이나 반응이 다 보이니까 아니까 오히려 더 중국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겸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때 겸손할 수 있는 것.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부족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할 게 없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말할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안에 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래야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비교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적어도 이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성적이 좋고,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높은 지혜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새벽 기도를 2번 더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진정한 강함입니다. 어느 때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자신감이 있고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강하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참는다는 것도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이 아니라 7번이 아니라 7번, 70번이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오래 참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합니까? 제가 보니까 이 홍명보 감독이 이제 우리 축구 대표팀을 맡았는데, 감독 맡은 지 2주도 안 돼가지고 양심이 있으면 사표 내야 된다, 왜 홍명보냐, 외국 사람 와야 된다, 이런 글들이 막 인터넷에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더 기다려주고 더 기다려줘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축구의 영웅이라고 하면 히딩크 감독을 꼽을 수 있는데, 히딩크 감독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좀 더 누군가에 대해 오래 기다려주고 그가 하나님 안에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또 더 오랜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의 말씀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옷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것의 본성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의미의 오래 참음이 있고 우리 안에 진정한 의미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이
정말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이라도 하나 더 가지면 자랑하고 싶고, 내가 상대보다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 사람을 누르고 싶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있으면 끌어내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보고 목사님 살이 좀 더 찌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듣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저는 하루에도 뭐 계속 듣는 것 같아요. 누구는 빠진 것 같다, 누구는 찐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냥 맞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해요. 우리 애들 보고도 목사님 똑 닮았어요. 저를 닮았습니다. 사모님하고 똑같아요. 사모를 닮았지요. 그냥 이렇게 맞춰줘요. 뭐 그거 다 자기 마음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옷 입는 거,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옷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느냐가 여러분의 겉모습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다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정장을 입으면 여러분이 더 정장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안 입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매들은 치마를 입으면 좀 더 스스로가 여성스러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비역들 군복 입으면 어떻습니까? 어디든지 침대처럼 느껴지고, 자기는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는, 자기 이름이 명찰이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변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입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긍휼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의 옷을 입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멋진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불만이 있거든 이야기하고 풀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으면 전화해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카카오톡 보내가지고 막 끝까지 집요하게 막 니 왜 그랬는데? 니 왜 그랬는데? 그러니까 니 왜 그랬냐고. 이게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만족이 원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여러분 앞에 탁 놔둬놓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을 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라서 더 이렇게 샤프하고 좋아집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머리 왜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머리가 볼펜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샤프 같다고, 어떤 사람은 볼펜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불만을 쌓아두거나 그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좀 뭔가 부족해 보여도, 그것이 약간 모자란 듯이 보여도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스카라가 다 떨어졌나 보다, 아이라인 이게 뭐 잘못됐나 보다, 엄마가 가져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차 용서해야 돼요. 서로 용서해야 돼요. 나는 용서했는데 자기는 용서하지 못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안에 불만도 없을 것이고, 우리 안에 갈등도 없을 것이고, 우리 안에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사과해야만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뉘우치고 내 앞에서 뭔가 그 사죄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를 해야만 내가 그 사람 용서해 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을 용서한 상태로
그 사람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어떻느냐? 13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상대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힐링 캠프에서 용서라는 것을 다루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 하나님 수준의 용서는 그 어떤 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용서입니다. 목사님, 딴 건 다 용서해도 제가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없는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인데, 우리의 용서가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떠한 형태라든지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작업 위에 14절에 보니까 무엇을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죠.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순서는 어떻습니까? 사랑하기 전에 이 모든 걸 다 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매는 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시는 명품 벨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 우리를 진짜 사랑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품 벨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벨트를 차고 오셨습니까? 그러나 그 벨트에 어떠한 상표가 있든지 간에 더 중요한 벨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벨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고, 이것이 우리를 더 편안하게 해주고 안락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람들과 사귀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여러분 어느 때 가장 마음이 편하십니까? 여러분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너 오늘 머리가 왜 그래? 너 오늘 화장이 왜 그래? 너 오늘 리포트가 왜 이래? 너 오늘 공부하는 태도가 왜 이래? 너 오늘 예배하는 게 왜 이래? 라고 말해주는 곳에서 평안과 안식을 느낍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평안과 안식을 느낍니까? 저는 우리 청년기도원 공동체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편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특송을 할 때도, 우리가 순서를 맡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려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서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이,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일 기다리면서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임이 흩어지고 우리가 다 집으로 돌아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를 생각하는 모임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만나면 힘이 되고, 만날 때마다 격려해주고, 나쁜 것도 많지만 굳이 좋은 것을 골라서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잘하는 것이 3가지가 있으면 못하는 것이 7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격려해 주면 그 사람 나중에 4가지, 5가지, 6가지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10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그것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눈썹은 좀 삐뚤어졌어도 립스틱이 이쁘게 발라졌으면 야, 너 오늘 립스틱 너무 이쁘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한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지막에 주님 위해서 더 잘 살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면 우리가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나님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15절의 말씀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이 걸리적거리고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불안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좋고 넉넉할 때는 어떻습니까?
상대가 앞에서 뭘 하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안에 평강이 없고 평안이 없을 때 앞에서 누가 뭘 하면 조금만 잘못해도 그것이 걸림이 되고 그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그것을 주장하게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가치가 그것을 주장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1청년 그 힐링 캠프 때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실제로 인천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이혼을 결심하고 이제 법정에 가서 이혼 소송을 냈어요. 이제 재판을 받는데 재판관이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혼하게 젊은 부부가 이혼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냐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관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하루는 영화를 보려고 아내랑 집에서 이렇게 이제 여보 영화 TV 보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맛있는 오징어 구워서 같이 이렇게 먹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오징어를 구워 옵는데 제가 여보 고추장이 빠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오징어에 왜 고추장을 찍어 먹냐고, 오징어는 마요네즈를 찍어 먹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화가 나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웃으면서 여보 마요네즈라니 고추장이지 맵사방 고추장 대한민국 고추장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순창 뭐 얘기하면 안 되죠. 특정 태양초 고추장 이거 찍어서 먹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여보 이게 난 당신 세련된 줄 알았는데 고추장 웬 말이에요? 마요네즈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제 옥신각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남편이 참지 못하고 무슨 소리냐고, 왜 마요네즈, 내가 당신 하는 거 보니까 겉멋만 들어가지고 맨날 쇼핑할 때도 막 마요네즈 같이 막 그렇게 하더라고. 막 이제 얘기가 시작됩니다.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래 맨날 촌스럽게 바지 입고 올 때 내가 알아봤어야 된다고 막 서로 옥신각신 싸우다가 드디어 나오지 말아야 될 가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너네 집안은 고추장 찍어 먹는 이상한 집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 관라석에 돼가지고 마음을 먹고 재판하러 이제 온 겁니다. 이제 여러분 실합니다. 진짜 신문에 났던 얘기인데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법정에 서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이야기를 다 들은 그 판사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저희 집은 그냥 오징어만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찍어 먹고 그냥 자기는 그냥 오징어만 먹는데 왜 이거 갖고 싸우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징어를 마요네즈에 찍어도 맛있고 안 찍어도 맛있고 고추장에 찍어도 맛있고 사실은 둘 다 섞어서 찍어도 맛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이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이 어떤 통일성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불편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고 올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마치 그렇게만 해야 정답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울리치를 중국에만 가야 됩니까? 미국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일본으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 하나 그것만 해야만 맞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불편하게 느끼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교육과 여러분이 받았던 가치관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할 때 여러분 자유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한 몸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기도원 공동체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다 제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는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말이 여러분의 하는 행동이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가 하나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가 분열되는데 이것이 일조하게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하나 생각해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뭘 하나 생각해도 어떻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래서 감사하고 오늘은 저래서 감사하고 오늘은 이대로 안 돼서 감사하고 오늘은 내가 좀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가족장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이 일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우리는 은혜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들이 넘치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말들이 넘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불평하고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무언가 나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누군가를 헛듣고 비방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거 더 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더 교제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우리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지 네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충만한 다음에 나랑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우리 공동체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 제가 그냥 반응을 안 하든지 그냥 들어주든지 그렇게 하고 맙니다. 거기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더 나아갈 필요도 없는 것이 서로가 격려할 수 있도록 서로가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16절 후반부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제가 왜 제자반에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제가 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냐면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누구를 가르치든지 간에 피차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우혜진 자매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인도하는지 저는 진짜 수련회 온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오늘 정말 뜨거웠는데 앞으로 더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한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만약 저희 딸 민서가 슈퍼마켓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박정원 목사님인데 소주 한 병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민서가 저에게 아주 극심한 원한을 품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느냐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세상의 것을 쫓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무리 결론으로 우리에게 그를 힘입어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때 그 동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에너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결과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벨트가 필요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벨트가 필요한데 우리가 가져야 할 벨트는 명품 벨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온전한 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은 그 열기와 열정과 그 세상을 향한 독특한 시각 때문에 청년의 때에는 남을 비방하기가 쉽고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고 또 더 좋은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기가 너무나도 사실은 쉬운 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좋은 것도 보지만 나쁜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그건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 위에 하나님의 시각을 더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따로 떼놓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들이 전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용기를 잃은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잘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잘하는 것이 늘어날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명품 벨트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미 하나가 된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